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칠 때가 있어요. 꼭 지금 작전기도 한다고 하니까 봄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내일은 비가 와. 내일은 바람 불어. 안 돼. 못 가. 그렇게 미리 마음 먹으면 자꾸 사단이 못 가도록 그쪽에 막 정신을 쏟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약속했어.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하고 또 앞으로 대인관계 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일, 그리고 꼭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것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쭉 넘어가서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의 어떤 이 정책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시비를 웃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결국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도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나와요.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노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도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노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은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2절 또 한번 보면 22절 뭐라고 했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속에 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그것이 일어나도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거 못 다스리면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 때문에 결국 내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면서 남과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다툰 사람, 그래서 온 이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사방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강인. 그렇잖아요. 막 축구 선수,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던 선수 4강까지 올라가서 막 하는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골도 하나 못 넣고 전부 다 그냥 저거 왜 그래 걱정스럽게.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전날 밤 이강인하고 손흥민하고 다툰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 막 하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소문나니까 이강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스포츠맨십을 버리고 싸우고 나라를 뭘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왕창피를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이강인이 광고로 냈던 모든 것들이 다 광고 취소. 그러다 보니까 광고 취소하다 보니까 돈도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약했던 광고 회사, 그 사람하고 뭐 했던 것들 다 취소. 이것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물어줘야 될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군대 뭐 특혜 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싸우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이런 손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젊을 때 혈기가 일어나는 거야. 젊을 때는 막 피가 그냥 끓는 것처럼 화도 금방 팍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래도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돼. 이걸 다스리지도 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노, 화 이런 거를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툼이 없는 사람, 어딜 가든지 평안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화가 나면 그냥 참아요. 화가 나면 입 딱 그냥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럼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냥 조금 뭐 해도 딱 입 다물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다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다 불이 꺼져버려. 그 불이 꺼지면 괜찮아. 근데 자꾸 화나 가지고 입을 열고 불을 지르고 하면 이 불이 화를 타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더 생겨지지 않도록 항상 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투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묵시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어제 예배 끝나고 보니까 친교실에 다들 여러분 모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청하라. 10가지 뜻을 청하라 그랬는데 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가지 뜻 그 정하기 힘들어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방자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버리신대. 옷을 벗긴다는 것은 뭐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겨버리셨습니다. 너 왕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미워하신 거예요. 왕을 이제 그만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창피를 당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특별히 중고등부 여러분 나이 때에 어떤 뜻을 정하고 꿈을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마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옷을 예쁘게 입는 것 같지만 그거 나중에 하나님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창피 당하는 거죠. 내 옷을 누가 벗겼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뭐냐? 23절. 다 같이 2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아까도 말한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그 사람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있는 나를 하면서 모든 일에 겸손. 그럴 때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기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쫙 높이고 하나님은 그냥 탁 꼰대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상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시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높여 주셔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 주는 것이 한결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항상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삭은 이제 익을수록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제 알수록 자꾸 겸손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는 사람. 그런데요, 이제 다른 것들은 뻣뻣해요. 이 열매도 없는 것들이,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그야말로 깡통인 것들이 더 머리를 치들고 교만한 것. 교만한 사람 우리는 주위에 볼 수 있잖아요. 꼴불견인 거예요. 꼴불견.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특별히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친구들이 볼 때도 교만한 사람, 아유 저거 교만해. 그래서 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도 아 저 겸손해. 야 참 겸손해. 알아준다니까요. 알아줘요. 목사가 볼 때도 성도들이 겸손한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있으면 겸손함이 없어. 교만해. 아 그거 참 꼴불견인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일 동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엄마가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중학교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두려움이 내게 밀려옵니다. 또 막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지만 걱정 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봤던 똑같은 길이라도 이까지 이 정도 내가 눈 감고 할 수 있어.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 내가 껐덕거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 때 말씀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애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뭐 있어도 전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 드렸어요. 미국 시애틀 도시의 세 사람,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빌 게이츠 가보니까 그 사람의 그 빌딩 거기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굉장해요. 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잉이라는 사람. 보잉 항공기, 인양 보잉이라는 사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맥콜드라는 사람, 핸드폰 만든 사람. 이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안전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풍족하게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나는 노를 그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평생 책임지시고 축복하셔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안전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